요나가 탄 배가 무서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배가 그냥 거의 깨질 듯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갑판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 물건들은 다시스에 가서 팔면 한미천 단단히 거머쥘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선원들 중에 자기들이 그런 무서운 폭풍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대에 부풀어서 배에 올랐는데 생각지도 못한 폭풍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교구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인 중에 누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폭풍을 만난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문제로 폭풍을 당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폭풍을 만나서 인생이 휘청거릴 때 어떻게 그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폭풍을 만나서 인생이라는 이 배가 사정없이 요동칠 때,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절망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요나에게 닥친 폭풍은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했습니다. 여기 내리심의 한 단어 원어의 뜻은 전쟁터에서 창 같은 것을 힘껏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우를 요나가 탄 배를 향해서 내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폭풍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영이 너무나도 어두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만 굴굴 자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오히려 사공들이었습니다. 순탄하던 날씨가 워낙 갑자기 돌변하니까 누가 봐도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공들이 이거는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폭풍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요. 그런데 그건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질적인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바울 사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켜서 저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폭풍을 다 죄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큰 시련을 당할 때에 저 집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 거야 하고 이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폭풍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으면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와 계명에 반기를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폭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면 탈선이 되어서 뒤집어지듯이 사람이 이 안전한 보행로를 이탈을 해서 지뢰밭에 들어서면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이 죄를 지으면 폭풍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또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무서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돌 김용옥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대 크메르인들은 인간의 질병이 운이 없거나 세균에 감염되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고 굳게 믿었다. 이런 크메르인들의 생각은 내가 보기에 매우 과학적인 것이다. 과학적임을 자처하는 현대인들은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질병은 세균 탓이며 재수가 없었으며 그 치료는 의사의 몫이며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무엇이라고 믿는다. 현대인들이 사실 의료과학 미신에 걸려있는 것이다. 그분은 늘 성경에 대해서 빼딱한 소리를 하고 해서 김용옥 씨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이 말은 정확한 것입니다. 병을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세균에 감염돼서 걸렸다 하면서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료과학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이 병은 자기가 자기 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균에 감염되는 것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감염되는 것인데, 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느냐? 그건 자기가 자기 몸에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그냥 지나치게 혹사를 했든지, 아니면 술, 담배를 과하게 했든지, 아니면 무슨 동성애를 했든지, 자기가 자기 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병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이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 거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교만하게 강팍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모든 폭풍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을 만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닌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흔히 이건 인재다 그러지요. 인재가 아니라 심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존 뉴턴은 18세기 노예선의 선장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무차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을 수송하면서 그는 온갖 무지막지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노예들을 학대를 하고 노예가 병이 들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야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존 뉴턴은 비로소 오랫동안 잠자던 그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폭풍이야말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배가 구사일생으로 무사히 귀환을 하자 그는 그 길로 배에서 내려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남은 생을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 존 뉴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Amazing Grace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그가 그
폭풍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킨 그런 인생 경험이 그게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폭풍을 만날 때 이거 내가 재수가 없어서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상이변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내 죄 때문이다, 내 모든 잘못 때문이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인재가 아니라 신재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둘째로는 나로 인한 심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건을 바다에 집어 던지고 해도 폭풍우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어져 갑니다. 선원들이 할 수 없어서 이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을 흔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이건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제비에 뽑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비 이거 순엉터리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잘못이다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죄를 지은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것을 만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동안 죄와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던 요나의 인생에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요즘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나라가 그냥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이 사회의 부정과 불공정과 무슨 특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막 비판을 쏟아놓았던 분입니다.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을 향해서는 그 무수하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손가락이 한 번도 자기를 향한 적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하고는 정반대지요.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실제로 자기 손으로 죄 지은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범죄를 막지 못한 그 공동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그 영적인 감수성을 높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영국의 더 타임즈지가 이 세상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해달라고 그 당시에 저명한 작가들 몇 사람에게 이렇게 원고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가지요. 그 체스터턴이 답을 보내왔는데 그 답은 역사상의 가장 짧은 답입니다. 단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 좀 답을 좀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작가들은 수십 페이지씩 에세이를 써서 보냈는데 체스터는 단 한 줄, 나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까? 회개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남 탓하기 전에 혹시
내 잘못은 아닌가요? 내가 너무 미지근하고 너무 첫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너무 나태해진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그저 나 중심으로만 살고 있는 그 잘못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은 혹시 아닌지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폭풍을 일으키십니까? 근본적인 질문, 왜 폭풍을 일으키십니까?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그냥 그 요나 탄배를 향해서 세게 던지십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딱 준비해 놓았다가 요나가 딱 뽑히게 하십니다. 큰 물고기 준비해 놓았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 물고기가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또 그 물고기가 토해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요나 버려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뭐 다시 서로 도망간다고, 아이고 갈 테면 가라, 너 같은 놈 아니라도 쓸 사람 많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택한 당신의 종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하는 형편없는 종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종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 종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구나. 요나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라, 요나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큐티를 그렇게 하셔야죠. 이 문맥을 쭉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폭풍이고 거센 바람이고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요나야, 돌아오라. 어떤 교회 청년부 자매가 자기 교회 소식지에 이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고 자기가 4살이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어머니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린 것이 그동안 까마득하게 떠나 살았던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혼자서 어린 3남매를 키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정은 만약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가정 전체가, 이 어린 자녀들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매가 마지막에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나의 구원, 나의 새삼,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더 열심히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구원,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엄청난 폭풍을 만났는데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 딸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돌아오너라.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에 맞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책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죄책감 또 수치심 그런 것에 번민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에 죽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까지 됐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사도까지 되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차이지요. 가룟 유다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행위만을 바라보면서 자책하고 절망하고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오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부탁하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은 변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폭풍이 변해서 여러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랬는데, 그 집사님은 이 당뇨하고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자녀 중에 하나는 또 자폐입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틈틈이 부업을 해서 생계에 보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3중 4중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웃을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 고달픈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너무 짜증이 나서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릴까,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원망도 했다가 하소연도 했다가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그러는데 차마 뭐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예,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주님 저를 사랑하시지요?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너의 십자가는 너를 복주기 위한 나의 프로그램인 것을 믿느냐? 그 소리는 그냥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예? 내가 짊어지고 낸 십자가가 나를 복주기 위한 주님의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귀에서 너를 복주기 위한 나의 프로그램이다. 그 소리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 하루는 자기하고 같은 비슷하게 자폐아를 둔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마음뿐이고 복음을 전할 무슨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 신청을 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처럼 자폐아,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정말 저런 혹독한 가정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희망의 빛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도 더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집사님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메마른 사막처럼
그렇게 피곤하게 메마르게 살던 그런 생활이었는데 마치 샘이 터진 듯이 기쁨이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장애인들, 부모들로 구성된 사랑부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 집사님에게 리더를 맡겼습니다. 이제 공적으로 또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까 정말 이 다락방 식구들을 잘 섬기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요. 생활은 여전히 그냥 각박하고 쪼들리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건 이제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세상 불행을 혼자 끌어안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던 집사님이 이제는 세상 행복을 혼자 끌어안고 사는 사람처럼, 간증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새해 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되어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묶고 있던 결박이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자유의 감격을 상상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올해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할 수 있다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돌이켜 주님께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폭풍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상영한 그 예수님 고난을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지만은 하늘은 묵묵부답이죠. 예수님이 마침내 운명하시는데 그 순간 강한 지진과 바람이 일어나다가 잠잠해지면서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또 떨어집니다. 관객들이 그걸 놓친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물방울이 하나 똑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지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아들의 절규 앞에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도 하나님 울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 하나님 울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찬송가 527장이 제 내리석을 맴돌았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혹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아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울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때리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채찍이 변해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눈물 이제 다 그치고 정말 기쁨의 샘이 솟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